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와 빛 가운데로 생명과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신앙생활하고 또 상담하고 치유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신분에 합당한 이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거나 도적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가만히 있는데 괜히 오는 것은 아니죠. 이런 문제가 터지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를 바라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안에 그냥 계속 이 귀신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을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믿음이 좋은 집안입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기여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교입니다. 유교가 원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과 인과 애를 강조합니다. 이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론을 넘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부부유별, 장유유서, 이렇게 군신과,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이런 차별을, 아침에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계급과 어떤 자기의 지위를 거기에 영속시켜버리는, 그래서 신하는 영원히 신하고, 임금은 영원히 임금이고, 그래서 신하는 임금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는 어떤 계급적인 이런 차별을 강조하고, 부모와 자녀도 사랑도 물론 인애도 이야기하지만 더 생활 속에서는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되는 것,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여야 되는 것, 후배는 또 어린 자는 나이 많은 자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중시하다 보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껍데기 율법은 다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규정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결국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한 듯이 사람들을 옳은가 그른가, 저 사람이 바른가 틀렸는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선악과, 결국은 선악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겨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좋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름답고 빛나는 영혼,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동시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그들이 그 아름다운 형상이 죄에 잡혀서, 죄에 묶여서 끌려가고 어둠에 덮여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전에는 너 틀렸지, 너 틀렸어 하는 심판하는, 판단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참 안됐다, 너 정말 안됐다, 너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서 일생종노릇하고 끌려다니는구나, 긍휼의 눈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경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그 사랑과 긍휼, 속사람을 향한 밝은 사랑과 겉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긍휼의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형식에 다 매여가지고 전부 겉사람으로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와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를 하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왜입니까?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유교와 율법주의에 너무나 오래 익숙해져서 율법 속에서, 예 속에서, 형식 속에서만 관계를 맺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내 온 영혼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마음 훈련하는 것도 죄 벗겨내는 것이 전체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벗겨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한 것처럼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 내 안에 그냥 이 찌들어 있는 상처들, 그 다음에 뭉쳐있는 죄악들, 나 중심의 죄, 그 다음에 이런저런 죄악들, 시기, 질투, 염려, 불안, 고집,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새마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내려놓고 씻어내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 상처를 씻음받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나를 무겁게 하는 내 죄악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고 뒤로 물러가던 것이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우기도 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했냐? 눈에 돈이 보여도 나가서 붙들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두려워서 못합니다. 두려운데 내가 두렵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자꾸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거 내가 속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그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보험왕이 됐다가 나중에 동기부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보험을 할 때 자기 자신도 이 수없이 많은 이 첫째 뭐입니까? 리젝트 당하는 이 회사에 취직하는 것조차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취직을 하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될 때까지 추진을 하고 될 때까지 거듭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이 실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동기부여자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아무것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서서 전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회가 오고 어떤 지혜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안다면 온 세상이 내 앞에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별을 맡기셨습니다. 누가 맡았습니까? 천문학자들이 맡았습니다. 바다를 맡기셨습니다. 누가 맡았습니까? 해양학자들이 또는 뱃사공들이 선주들이 이 바다를 맡았습니다. 산을 맡았습니다. 누가 맡았습니까? 광물 캐는 사람들, 나무 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분야들을 맡아가지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자 앞에 그 어느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칠이 이야기한 것처럼 삶은, 축복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때 비록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맡겨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될 때까지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앞에 그 어느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위해서 첫째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개척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플리마우스라는 조그만 동부의 한 도시에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 죽어갔지만 그들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서부로 개척자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태평양까지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자손만대로 복을 이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사막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들 앞에 인디안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들 앞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문명의 얘기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대륙 횡단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 미국이란 곳이 산이 없어요. 산이라고는 동쪽에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에 로키 산맥,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태평양의 로키 산맥, 대서양의 에팔레치아 산맥, 그 사이에는 전부 다 평원입니다. 평원. 물론 사막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저희 대륙 횡단을 해보니까 아무리 가도 며칠을 가도 그냥 평야밖에 없어요. 넓어요. 산이 안 보여요. 그런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디안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독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활한 땅에 수천 년을 먼저 가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모여 있었지만 그 땅을 개척하지 못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두루뭉실 대충 살아가다가 결국은 백인들에게 쫓겨서 인디안 리저베이션이라는 조그만 굴레 안으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이유에서 저런 이유에서 주저앉고 뒤돌아보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또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기절입니다.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2페이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기에 더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도 유교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면 뭡니까? 상명하복,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고 나는 그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분이고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사랑의 아버지, 나를 이뻐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아버지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서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자녀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나 거침이 많이 있어서 이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알고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녀로서의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면 나도 아버지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한나.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내가 미치도록 어쩌지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거 경험했어? 도연이 경험했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좋은 것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기쁨을 경험해봤어? 응? 모르겠어? 도연아, 경험해봤어? 못했어? 어? 모르겠어? 안 한 것 같아?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하면 벌써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냥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 야단 맞을 때 그냥 다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은 속에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생기는데 입을 열었다가 이제 그날 따블로 경치는데 그냥 입을 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 상관, 선생님, 지도자 앞에 우리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수업 시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데 이 교수가 하나도 노 하는 게 없어요.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게 수업 시간은 그냥 엉뚱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얼마나 말을 당당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경상도가 이 남존여비에다 그냥 이 유교가 더 극심해서 그런지 아무튼 이 발언 제대로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는 내가 오직 잠잠할 것이요. 입을 열면 큰일 나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속으로 궁금한 것이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든 것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되느니라. 그것이 내 머릿속에 더 먼저 들어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 아버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은 털어놓을 수 없는 경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의 권세, 자녀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녀됨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어가는 자, 힘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경험해보지 않은 아버지를, 나도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혹 지식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내가 빛과 소금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한다면 우리는 또한 동시에 자녀된 내가 누구인지, 자녀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녀된 나의 권세와 능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위탁하신 이 세상을 정복해가고 다스려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명상의 방법들,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생명을 잃었습니까? 성경 공부, 성경 대학, 성경 암송, 성경을 문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던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문자로 바꾸어 버리고 세상 지식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있지만 생명은 없고 말씀은 있지만 진리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와 생명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지식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생명과 능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의 생명과 능력으로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방법들이, 성찬의 방법들이, 새마음 훈련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 좀 더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생명과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로마서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천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인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과 동력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길에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갓난 아기처럼 하루 종일 젖이나 먹고 그냥
드러누워서 사랑만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어린 시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유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외치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싸우고 마는 전사가 아니고 그 유업을 함께 잇는 전사요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고 저것이 두려워서 주저앉고 이것저것 따지다가 포기하고 아니면 이런 게으름 저런 무지에 잡혀서 이런 안일함 저런 것에 잡혀서 주저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를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 그리고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자녀로, 그러나 성숙한 자녀로 아버지의 유업에 함께 참여하는 자녀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는 것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지식으로 문자로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먼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며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찾아 아버지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진취적인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나의 위치를 찾아서 이제 하나님의 유업에 함께 동참하며 성숙한 자로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까닭에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힘있게 일어서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속사람으로 우뚝 서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